자, 오늘 드디어 요한계시록 4장 말씀 이어갑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제가 준비한 사진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무릎을 꿇고 있는 이 사진이 어디서 찍은 사진일까요? 바로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전해준 사도 요한의 무덤 앞입니다.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사도 요한의 무덤이 이렇게 잘 보존되어 있는데 그곳에서 제가 무릎을 꿇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지금 요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이 천국에 있겠죠. 사람이 죽으면 다 우리의 육체는 다 같은 곳으로 가요. 땅 아래로 갑니다. 그게 우리 육체의 운명이에요. 우리 몸은 이 죄로 가득한 우리의 몸은 죽으면 다 같은 곳으로 가요. 땅 밑으로. 그런데 사람이 죽고 나서 우리 영혼은 두 군데로 갈려집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가든지 아니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든지. 아마 사도 요한은 지금 천국에 안식을 누리고 있겠죠. 그리고 우리들도 다 천국에 갈 것을 믿습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요한을 만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요한은 천국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천국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는 거 받아먹고 이렇게 놀고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될까요? 천국에 가면 우리 뭔가를 합니다. 아주 중요한 걸 해요. 요한은 지금 천국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 가면 무엇을 하고 지낼까?
요한이 밤모섬에 있었을 때 성령의 감동이 됩니다. 성령께서 요한에게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편지하라고 해서 요한은 소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를 남깁니다. 그것이 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이죠. 요한이 서신을 다 쓴 이후에 다시 한번 하늘에서 번개와 같은 우레소리가 들리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요한아,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요. 그 음성을 듣고 요한은 다시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하늘 보호자를 봅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요한이 성령에 감동이 돼요. 그리고 하늘의 보호자를 봅니다. 그 하늘의 보호자를 보는데 그 보호자 위에 앉으신 이가 있어요. 그 앉으신 이가 어떠한 모양을 가졌는가? 3절에 보니까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요한이 하늘의 환상을 봅니다. 천국을 본 거죠. 그 천국을 보았을 때 한 보좌가 있어요. 보좌에 누군가가 앉아 있는데 그 보좌를 향하여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보좌를 향해서 어떠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는가? 먼저 이 보좌는 누구의 보좌입니까? 3절에 보니까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다라고 말합니다. 이 보좌에 누군가 앉아 있어요. 그런데 형상이 없습니다. 이 보좌에는 하나님이 앉아 계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 어떠한 분이실까요? 계시록에 보면 성자 하나님은 어린 양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7 영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이 보좌에 앉으신 이는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어요. 보좌는 누가 앉는 곳입니까? 왕이 앉는 곳이에요. 왕이신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인정해야 되냐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 일이 좋은 일이든 억울한 일이든 이해되지 않는 일이든 모든 일들은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세상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이죠.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세요. 요한이 보니까 앉으신 이의 모양이 어떻습니까?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보좌에 둘려 있고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저와 함께 요한계시록을 풀어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약속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환상을 글로 남긴 묵시록이에요. 그래서 많은 상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상징들을 풀어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약속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모든 상징들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 위에 벽옥과 홍보석과 녹보석 같은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상징들은요, 요한이 임의대로 기록을 남긴 게 아니라 이 모든 상징들은 다 구약 성경에서 옵니다. 구약 성경을 모르면 절대로 요한계시록은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요한계시록을 풀어갈 때 이 모든 상징들은 다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 인용한 겁니다. 그런데 이단들이요,
어떻게 이 상징들을 풉니까? 교주가 있고 그들이 만든 교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교리들을 이미 만들어 놓고 이 상징들을 끼워 맞추기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많은 이단들이 발생한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풀어가는 첫 번째 원칙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푸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 위에 어떠한 모양이 있는데 그 모양이 왜 벽옥과 같고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을까요? 자, 이 보석들은 어디에 있던 보석들입니까? 바로 구약의 제사장들이 가슴에 흉패에 달던 그러한 보석들입니다. 이 보석들은요, 각각 무엇을 상징하냐면 영원함을 상징해요. 여러분, 보석은 영원한 거예요. 색이 변하거나 변질되지 않습니다. 영원성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존귀한 거예요. 아주 귀한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은 그 모양이 벽옥과 같고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더라. 다른 곳으로는 하나님을 형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하나님은 마치 이 보석처럼 영원하신 분이야. 그분은 죽음이 없으신 분이고 영원히 계시는 분이다.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다.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그래서 하나님, 그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벽옥과 같고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이 영원하시고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보좌 위에 앉으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계신 겁니다. 그분의 뜻대로.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보좌에 무지개가 둘러싸고 있어요. 무지개. 왜 무지개가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을까요? 여러분, 무지개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구약 성경에서 무지개가 나오는 장면은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가 창세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이후에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죠? 내가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입니다. 창세기 9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이 무지개는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노아 사이의 언약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이 무지개가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 무지개가 노아와 그의 방주에 탄 자들에겐 무슨 상징입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니 무지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겐 심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인 거예요.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물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한편 저 물에 빠진 세상, 하나님께 심판받아 영원한 형벌로 떨어진 그 세상에게 이 무지개는 무슨 상징입니까? 심판의 상징인 거예요. 이 무지개는 오늘날 교회라는 방주 안에 탄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무지개는
이 교회라는 방주 바깥에 있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무지개는 마치 십자가와 같습니다. 교회라는 방주 안에 들어온 우리들에겐 구원의 표징입니다. 이 십자가가 누구든지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세상, 교회 바깥에 있는 세상에게 저 십자가는 무엇에 대한 상징입니까? 누구든지 저를 조롱하고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심판에 떨어질 것이다. 심판에 대한 상징인 거예요. 무지개를 볼 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됩니까? 아, 무지개 예쁘다 하면서 무지개를 배경으로 사진도 찍고 감상도 할 수 있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겐 이 무지개는 구원의 표징인 거예요. 아무 자격 없고 아무 공로 없는 나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노아의 방주에 태우시고 우리를 심판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한편으로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노아에게 이런 언약을 하세요.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 말의 의미는요, 심판이 끝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고 불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6절에서 7절 보십시오.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어떤 말씀? 창세기 9장에 나오는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무지개를 볼 때마다 여러분 뭘 떠올리셔야 됩니까? 세상이 받을 불심판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도록 전도와 선교에 힘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무지개 감상할 시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보좌에 무지개가 두르고 있어요. 그 존귀하시고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무지개가 두르고 있습니다. 그 무지개가 왜 두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이시다. 요즘에 우리 개혁주의 교회 안에도 영혼 멸절설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영혼 멸절설을 주장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피조물을 영원한 형벌에, 영원한 지옥에 떨어뜨릴 수가 있냐? 하나님은 믿는 자들은 구원하시지만 안 믿는 자들은 그냥 멸절하신다. 그 영혼을 없애버리신다. 이게 영혼 멸절설이에요. 심지어 그것이 우리 기독교 안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이 구원하시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겐 심판하신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무지개가. 그래서 무지개를 볼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무지개를 볼 때마다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하나님 저 영혼들을 살려달라고,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힘을 쏟아 한 영혼이라도 더 저 불심판에서 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무지개가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데 잘 보세요.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24보좌들이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하나님의 보좌에 24개의 보좌들이 있습니다. 왜 24개의 보좌들이 있을까요? 24보좌는 12개의 보좌와 12개의 보좌가 합쳐진 거예요. 자, 이 12를
합친 숫자가 24입니다. 자, 구약에 12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구약에서 12 하면 뭐가 떠올라요? 12지파가 떠올라요. 이 12는 구약의 12지파를 통해 탄생한 민족적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 자, 그리고 12, 신약의 12는 뭐가 떠오릅니까? 12사도가 떠오르죠. 신약의 12는 그 12사도를 통해서 탄생한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이 둘을 합쳐서 뭐라고 부릅니까?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의 보좌를 교회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24보좌에 누가 앉아있어요? 장로들이 앉아있어요. 왜 요한은 장로라는 말을 했을까요? 장로는 교회를 대표하는 직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보좌 주위를 교회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흰옷을 입고 하나님의 예복을 입고 24장로들이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있어요. 자, 그들이 지금 뭘 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모습이에요. 이 땅의 교회들이 하늘에 들려 올려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무언가를 하게 될 것이고 그 일에 저와 여러분도 동참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무엇을 하게 될까요? 지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보좌 위에 하나님 앉아 계세요. 그분은 존귀하시고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 무지개가 둘러싸여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24 장로들이 앉아 있습니다. 교회가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요한계시록 10절, 4장 10절,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좀 뛰어넘어서 계시록 4장 10절, 11절을 보세요. 24장로들이 무엇을 하고 있나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지상의 교회가 들려 올려줘서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그 보좌를 향해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가 눈물과 고통과 신음 속에 살아가지만 저 천국에 가면 우리가 유일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사는 겁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뿐만 아니라 말씀해 보면 6절 이하로 보십시오. 4장 6절 이하로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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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그 보좌를 24장로들과 함께 이 모든 지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더라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시면 네 생물이 나오는데 첫째 생물은 사자 같아요. 즉 육식동물의 대표입니다.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아요. 초식동물의 대표입니다.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아요. 영장류의 대표예요.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아요. 조류의 대표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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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앞에 24시간 쉬지 않고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 바로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게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천국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부분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세상에 갇혀 있기 때문에 완전한 천국을 누릴 수는 없어요. 우리 몸이 우리를 벗어나는 순간 그 천국을 누리지만 우리는 부분적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유일한 순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그때뿐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보아도 그때뿐이에요. 사람들이 맛있는 걸 먹으면 야, 이거 천국의 맛이네. 그러나 그게 얼마나 갑니까? 그러나 우리가 유일하게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만족과 천국의 희락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갖는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땅에서도 우리는 부분적으로나마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언제 천국을 볼 수 있습니까? 했을 때 누가복음 17장 20에서 21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순간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의 가정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이 교회에 천국의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도 신혼 초에 자주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부부싸움이 멈췄어요. 그때가 언제부터인가 하면 제와 아내와 제 아이들이 다 같이 매일 저녁마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 천국이 우리 가정에 임하는 걸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이 죄와 사망과 폭력과 이 모든 어두움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유일하게 천국의 맛을 볼 수 있는 순간이 있다면 그때는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가보세요. 천국 가면 우리가 뭘 하게 되겠습니까? 천국에 가서도 노동의 고통을 받겠습니까? 천국에 가면 유일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천상의 예배, 그 천상의 예배를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릴 때 그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고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멕시코로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 플람보야네스라는 그 땅을 밟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 작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 50% 이상이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에요. 한 어머니 밑에 아버지가 다른 아이들이 같은 집에서 살아요. 교육받지 못하고 폭력과 가난이 완전히 다스리는 그 땅에 우리가 다녀왔습니다. 왜 그 땅이 그렇게 황폐하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은 말해요. 정치를 잘못해서, 아니면 사람들의 시민의식이 떨어져서.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왜 그 땅이 어두움이 둘러싸고 있냐? 그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가보니까 유일하게 있는 곳이 여호와의 증인의 회당뿐입니다. 교회가 없어요.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세워지면 그 땅에 빛이 비춤을 믿습니다. 제가 그 땅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주님 제게 계속 주신 말씀이 요한사무서 1장 2절이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구하노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예요.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우리의 삶이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보세요. 불과 70년 전만 해도 일본의 식민지였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1인당 국민소득이요. 일본의 턱 밑에까지 쫓아왔어요.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38,000불을 찍었어요. 지금 일본의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인 줄 아세요? 42,000불 좀 넘습니다. 거의 다 따라왔어요. 어떻게 70년 만에 한 나라의 식민지가 이제 비슷한 경제 수준을 가질 수 있었냐? 정치를 잘했습니까? 민족성이 뛰어났습니까? 한국에 가보세요. 골목마다 교회가 없는 곳이 없어요. 그 땅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그 땅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교회가 많냐? 아니요, 더 많아져야 됩니다. 어둠을 교회가 밝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유일하게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의 천상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 순간인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천국이 임하길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가정 예배를 당장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직장에도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보좌가 여러분의 직장에 있기를 원합니까? 당장 직원들하고 예배 시작하십시오. 놀라운 예배의 능력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주님께 드려야 되냐?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요한이 환상을 보았을 때 24장로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오고 금요일날 교회 오고 새벽기도 나오고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24장로들이 보좌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내어드려요. 이게 무슨 말인가? 고대시대 때는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면 패배한 왕은 승리한 왕의 발 앞에 자기의 관을 벗어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고백을 합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아니라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완전한 항복과 절대 복종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관을 벗는 거예요. 24장로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의 관을 벗으며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고 하나님께 완전한 항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우리 삶 속에서 매 순간에 나의 멸관을 벗는 거예요. 내 관을 벗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평화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평강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 관을 벗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 왕이 있는데 백성들은 그 왕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끊임없는 내전 속에 그 땅이 황폐해집니다. 싸움이 끊이지 않고 전쟁이 끊이지 않아요. 지금 아프리카의 그 수단과 그 나라들처럼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 땅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황폐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내 왕관을 벗어야 돼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이게 정말 예배자의 삶이에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이 보좌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나의 보좌에서 내려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삶. 그곳이 천국이에요. 천국이 뭡니까? 천국을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내 왕이 되어주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기쁨을 주세요. 평화를 주세요. 안식을 주세요.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세요. 요한이 천국의 환상을 봅니다. 24장로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어요. 그 보좌를 향해서 24장로들이 자기의 관을 다 벗어 하나님 앞에 24시간 쉬지 않고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진정 여러분의 삶에 천국이 임하길 원하십니까? 내 삶이 아니면 정말 지옥 같습니다. 싸움과 갈등과 눈물과 고통이 끊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되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어주시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갈등,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 내 안에 있는 모든 고통들은 다 주님이 가져가 주시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 교회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여러분이 정말 천국 백성으로 천국을 누리고 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각 모든 사람들 위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캐롤턴 코너스톤 교회 주일 말씀이었습니다. 주일 라이드가 필요하신 분은 972-242-5811로 연락 주십시오. 지역에 관계없이 라이드 해드립니다.